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1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활절과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절이 더욱더 우리에겐 소중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소중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마호메교, 또 여러 종교, 또 공자와 맹자, 모든 어떤 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는 마호메도 무덤이 있고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또 힌두교에서도 그 지도자의 무덤이 있고 공자 맹자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의 신이라고 하는 김일성에도 그 궁전에 시체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탄생을 하셔서 그리고 순결하고 온전한 의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30세가 돼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매를 맞으시고 또 형틀에 매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와 고통과 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하셨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서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다시 사신 그러한 부활의 주가 되었고 그 고난을 받은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큰 희생의 대속 제물의 그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의미가 부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멸시천대 고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부활을 위한 것이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활은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 전신의 어떤 신경이 고통 속에, 그리고 호흡곤란과 그 큰 열과 모든 양손에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부활의 전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의미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씌워서 그 대속제물로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고 예수의 부활이 생긴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렸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하신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죽음의 처절한 고통에 직면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신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왔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자는 그 당시 말로 큰 존칭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 요한에게 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해서 지극한 효성을 보이시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고, 대신 요한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강도가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의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기를 죽이고 고문하고 채찍질한 그 로마 병사들에게
또 자기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와 온 땀을 쏟게 한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그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큰 사랑, 그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그 극한의 고통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큰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죽음에 있는 모든 인류를 내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마지막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가 암흑같이 어두워지면서 6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온 기후가 이상해지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큰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때 일어난 일이 성전의 휘장이 쫙 좌우로 반으로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기적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막혔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문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새겨서 이 부활절의 이 부활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돌 위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그러한 모습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그 천사들이 막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때에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신 곳에 세마포만 잘 접혀 있었고 머리를 싼 것은 따로 접혀져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빈 무덤에 무덤 입구에 막은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완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을 입은 예수님이 그 여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으나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내 제자 너희들에게 직접 찾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마호메시나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김일성이나 아니면 다른 힌두교의 스승이나 모든 사람들처럼 그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서 이루는 역사를 전혀 이루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수차례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분에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서에서부터 예언하신 또 여러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다 말씀하셨고 여러 성경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언대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건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9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또 천사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듯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앉아서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선을 같이 나누며 예수님과 대화를 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의 11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온 땅에 전파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온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제자들은 거의 다 십자가에 또는 고문과 고통에 순교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전부 겁에 질려서 뿔뿔 흩어지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렇게 겁 많은 자들이 아마 다 도망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또 부활의 믿음, 다시 천국의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핍박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또 눈이 감겨서 사흘 동안 뜨지 못하다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돌아가서 그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핍박자에서 완전히 돌아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는 이러한 일을 보였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순교의 역사, 사도 바울의 회심 이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다른 보통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글로바와 많은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모습을 보였던 500여 명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만 해도 이날에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날 보이시고 저녁 때 11 제자를 다 불러 모시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내가 살아 나왔다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날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당일날만 해도 4차례 보이시고 총 11차례에서 11차례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그 11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고 또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보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또 그 다음에 가셔서 7 제자에게 다시 보이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심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갈릴리의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 있는 수많은 500명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보이시고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을 때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2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했고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보느냐 이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보는 것과 같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내가 근과 의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베드로가 말하기에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제자들도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했고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권능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로 성령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진실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갈 때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가 기다려라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와 많은 120문도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과 또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세계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많은 물질을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나눠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로마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유럽이 부흥했고, 그 복음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새로운 나라 미국이 부강하여 지금 세계 초인류 대강국이 되었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가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됐고,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라들이고,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역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러한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했지만 5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늘 백성들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왕만을 위해서 왕권을 가진 그러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부활의 소식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 1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고 물질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과 많은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복을 받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교역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 미국 다음으로 이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야말로 꼴찌로 못 사는 나라, 인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다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올라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복음을 스스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